할렐루야.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17절로 34절 말씀 가지고 희생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포도 품꾼과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만 다른 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는 한편으로 희생과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희생과 섬김의 중요성을 밝히 드러내시고 친히 그 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17절에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하십니다. 그때 길에서 12제자를 따로 불러다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 넘겨질 것이며 또 그들이 자신을 죽이고 결의할 것이라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이방인들인 로마 군병에게 넘겨져서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된다. 이 얘기를 예수님 미리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벌써 3번째나 십자가의 죽음과 또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3번이나 반복적으로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데 십자가에 죽는다. 또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제자들을 깨우치고 가르쳐줘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를 한 번 듣는다고 해서 다 이해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들을 때는 분명히 들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지못대로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에서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듣기에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문제는 오해를 일으키기 쉬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세상과 다른 원리가 적용되는데 바로 이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 사건이 단적으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세상 왕처럼 폭력적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도리어 고난과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성취하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제자들은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는 듣기는 들었지만 아마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는 그 사건, 또 부활의 사건이 발생한 후에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연결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에도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요,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들을 수 있는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아마 설교를 들으면서 그 메시지에 담기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만 제대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적용하기만 하면 우리 삶이 분명히 변화되고 아마 이 세상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있고 새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3번이나 듣고도 십자가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생각, 자기 뜻, 또
세상적인 욕심을 그대로 갖고 그렇게 들을 때는, 그렇게 귀로 들을 때는 이미 마음에서 걸려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여러분 머나먼 미래에만 임한다고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믿고 받아들일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건을 보시면요,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참으로 볼 때 어떻게 이런 상황이 펼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에 십자가를 향해 가시며 그 길을 설명하시는데 지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지금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지극히 세상적인 요청을 합니다. 그냥 예수님께 절하면서 무엇을 구하는데 거기에 보시면요, 이게 좀 방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열토당토 않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절을 하면서 윗사람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인사를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 인정한다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그 뜻을 제대로 묻는다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나와서 구할 때 무엇을 원하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녀는 솔직하게 고백하죠. 자신의 두 아들, 사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중에 이름을 듣고 나면 이름이 좀 알만한 사람들인데요.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하며 그렇게 청탁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 나라는 것이 원래 의미 자체가 주님의 영광의 때가 될 때 그때 완성될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두 제자와 또 그들의 어머니는 세상이 새롭게 될 때 또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고 그럴 때 지금 제자들이 12보좌에 앉게 된다는 그 얘기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19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12보좌에 앉게 될 때 그때 분명히 보좌에 앉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두 아들은 그 가운데 예수님 옆에 앉아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더욱 뛰어난 지위와 근세를 얻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청은 그냥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여전히 잘못 생각하고 따라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세상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죄를 구속하러 오신 그 메시아로 오셨다는 그 사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음을 우리가 이 요청하는 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나 또 신앙생활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 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것 구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친목단체처럼 생각하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놓쳐버릴 때는요,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는 자신이 무엇을 구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구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미 12보좌에 앉을 권한을 허락해 줬지만 자신의 아들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좀 더 높은 자리, 거기서도 다투면서 더 좋은 자리를 원하는 바라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뭔가를 구할 때는 주님의 뜻에 맞게 구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한 상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일은 성경에도 나와 있고 예수님도 기뻐하십니다. 아이들이 올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 그들을 맞이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할 때 자기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부모가 간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사랑이 담겨있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는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묻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 합당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또 조금 더 그런 계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더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가 뭔지도 모른 채 그렇게 구하는 두 제자에게 자신이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게 심각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요 전혀 망설임 없이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이해한 바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을 아마 마치 개선장군이 성령 후에 들은 축배의 잔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지금 말씀하시는 잔은 성령 후에 들은 축배의 잔이 아닙니다. 엉뚱한 생각에 빠져있는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곧 짊어지는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잔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게 그렇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잔이라고 얘기할 때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심판과 보복과 고난 등을 나타내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마시려는 잔이라고 할 때는요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심판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죽임당하는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시고 그의 죽음에 동참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있냐 그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지만 그러나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됐는데요. 그런데 처음에 100여 년 전에 한국 교회에 복음을 심기 위해서 한국 땅에 이 복음의 씨앗 심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핍박당하고 그 당시 못 사는 나라에 와서 전염병에 걸려서 젊은 나이에 죽고 그런 사람의 피값의 헌신 가운데 우리 교회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서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또 우리가 이렇게 미국 땅에 오게 된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은혜로 주어지게 되지만 그 가운데 희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 희생 때문에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부모님은 또 그 위에 세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두 제자 이름을 말씀드리면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아마 마태는 그 제자들의 명성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름을 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마태복음 말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이름을 대놓고 합니다. 마가는 이제 베드로의 제자이기 때문에 아마 또 요한하고 적대관계이기 때문에 이름을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부끄러운 이름으로 이렇게 드러나신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모른 채 할 수 있습니다. 이 답은 했지만 사실 고난의 길, 그 길이 바른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원하는 자는요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 마시려는 자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며 자신을 드리고 희생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제자는 자신들이 구한 영광의 자리를 얻게 될 때 얼마나 위태로워질지 또 참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른 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는 그 십자가의 잔도 마실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대답을 하는 정도로 무식한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는 두 제자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과연 그 잔을 마실 것이라고 그것을 허용해 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허용해 주면서요 답을 주시는데 주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자신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다고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두 제자들이 구했지만 어떤 걸 구했습니까? 높은 자리를 구했는데 결론적으로 얻은 것은 얻지도 못한 채 예수님의 희생에 동참한다는 그 사실만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두 제자의 얘기를 들은
나머지 10제자들이 지금 오해하고 이를 분하게 여겼습니다. 2명의 사람들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는데 10명의 이제 제자들이 보니까 저 2명이 먼저 선수를 쳤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그들의 마음 상태도 야고보와 요한과 별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똑같이 세상적인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싸울 때 시기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제자들을 향해서 거듭거듭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시면서 비장한 각오를 그렇게 설명하는 그 상황인데 제자들의 마음은 전혀 딴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은 전혀 없이 자기들이 먼저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부탁했어야 하는데 지금 2 제자에게 선수를 빼앗겼다. 이런 엉뚱한 안타까움이 나머지 10 제자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마지막 임종하는 아버지를 앞에 두고 유사를 다툰 자식들의 모습과도 똑같이 지금 기가 막히고 한심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살펴보고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뜻에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기 만족과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지 냉정하게 살펴보고 원합니다. 우리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이루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와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10 제자가 지금 헛된 것을 구하는 2 제자에 대해서 분한 마음을 품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대로 알고만 있다면 그런 것은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심과 질투심이 발동해서 2 형제에 대해서 분한 마음을 품고 지금 하나 되어 할 12명의 제자들이 나누어지고 다투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12 제자들은 은혜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희생으로 세워지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방식과 전혀 다른 모습임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이방 세상의 그 질서 체계를 설명하면서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그러니까 권력을 잡은 자는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을 묘사합니다. 본문에 언급된 이 집권자는 왕과 같은 최고 통치자를 가리킵니다. 고관은 고급 관료, 귀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일반 사회 구조,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요. 보통 사회 구조 속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자가 그 힘을 가시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섬김을 받기 원하고 또 집권자와 고관들의 그 자리에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권세를 부리고 갑을 간기해서 힘없는 이들이 갑질을 당해도 아무 소리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고 그런 게 일상적인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연한 이 세상 질서를 언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이와 전혀 다르다고 대조시키면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질서를 소개한 후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와 상반된 모습을 그렇게 26절 중반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제시합니다. 26절 후반절 2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 나라의 권력자들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그들의 희생에 의해서 권력을 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섬기는 자, 여기에서 해당되는 그 단어에서요, 나중에 보면 집사라는 말이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주어지는 것은요, 섬김의 직책을 맡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섬김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종이 되어야 한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종에 해당되는 그 헬라는요, 이런 거 들어보시는 분이 둘로스라고 하는데요, 노예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노예와 같이 생각하면서 겸손한 자로 섬길 때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 모습에서도 점점 더 높아지고 점점 더 커져서 타인으로부터 이 정도는 돼야 섬김과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지혜와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에 유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때때로는 또 섬기라는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하고 군림하려고 할 때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는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겨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백성들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십니다. 가장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 가장 작은 자가 됩니다. 더 이상 내려갈 때가 없을 정도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그 길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할 삶의 방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생각할 때요, 물론 천국은 내세에 완성될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이 이 땅에서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 그 그림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임에서는요,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서로 섬기기를 먼저 하고 서로 종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포도원의 비유에서처럼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다 주님의 은혜를, 주인의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큰 자냐, 누가 작은 자냐 따질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섬기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맡은 마찰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이들을 살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말씀이 있는데 2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자막과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로 칭하시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는 데 있다고 섬김의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건세자하고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선언, 놀라운 선언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마땅히 모든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신데 도리어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스스로 내려오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청탁을 하고 다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보좌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 버리는 십자가 그 희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거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그 섬김과 희생이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점점 넓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섬김과 희생을 잘 감당하는 그 자리,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구하고 맡은 바 자리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 일을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주제가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장면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리고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섬김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 맹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습니다. 지금 육신의 눈은 밝아도 영혼의 눈이 어두웠던 제자들과는 달리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는 영혼이 맑은 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이 섬김의 그 모습이 전혀 없이 지금 마치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두 맹인을 예수님께서 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무리가 아무리 막아도 아랑곳하지 않고 두 맹인들은 확신 있게 그리고 절박스럽게 그렇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때때로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아무리 한계가 있고 막힘이 있더라도 간절히 구할 때 그 기도는 주님을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솔직한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들은 보게 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시력을 회복시킨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기록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영적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가는 순간에 육신의 눈이 밝혀진 이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며 예수님의 그 길 가운데 가장 아마 힘차게 앞서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이 맹인으로서 여리고 길에서 앉아있을 때 아마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구걸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 이상의 것을 구했습니다.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시기를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들은 덤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요, 우리가 그들의 믿음이 대단하다 이런 시각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런데 결국 이 믿음이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다들 우리가 믿음을 구하죠. 자신만만하게 보면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불쌍히 여기실 때만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의 간구를 보면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나오는데,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요, 여러분, 애간장이 타는 그 심령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을 얘기하고, 어찌 보면 이게 간장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걸 내장기관을 얘기한다면, 그 얘기는 뭐냐, 속에서부터 예수 마음이 그들과 동행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들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섬김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반응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이들을 하나님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그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맹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메시아로 부르며 따랐지만 그러나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할 때 기적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영적인 눈이 닫혀서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보다는 또 인간적인 메시아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과 똑같이 세상적인 것을 구할 때 그런 거 똑같은 걸 광고할 때는요 우리의 믿음이 충분히 자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점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앞을 보게 해달라는 그 간구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만 해야 한 간구가 아닙니다. 우리도 영적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 천국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은 분명히 열려 있어도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결코 볼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예외해 놓으신 섬김의 기회, 희생의 기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기회로 보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의 삶의 원리와 방식을 따라가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우리가 기록된 지난주에 보았던 보동 품꾼과 주인의 비유와 연결해서 다시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철저히 하나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요, 그 은혜가 그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당하셨다. 이 사실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제대로 보지 못할 때, 세상적인 일만 바라볼 때 우리는 맹인되고 맙니다. 그런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 제자를 할지라도 그런 실수를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육신적으로 앞을 못 보던 맹인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새롭게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면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 그 나라는요,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 가운데 세워져 갑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어떤 일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처럼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섬김의 길, 희생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한 길을 더 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